가끔 이 어떤 영상에 보면 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다룬 영상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먹이는 모습, 그 장면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둥지로 돌아오면 새끼 새들은 어미가 다가오자마자 입을 그냥 크게 쫙 벌리고 짹짹거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새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먹이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어미새에게만 의존하는 이 하나의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새끼 새들의 행동을 단순히 어떤 이 본능적인 반응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어미새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와 기대를 나타내는 한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미새에게 다, 그래서 어미새가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어미새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와 기대를 나타내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미새는 먹이를 하나하나 새끼들의 입을 넣어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에도 참 이 귀한 교훈을 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입을 크게 여는 이 새끼새와 같은 이 자세를 가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 때 그 속에서 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훈련을 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 누가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10절 앞에 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무엇을 살 건가 하고, 아니면 내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버렸습니다. 입을 열라 채워주겠다 했는데 다른 것에 찾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대로 마음대로 하라.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여러 별일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할렐루야. 뭘 따르라고요? 내 도를 따르라. 14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속히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16절에 보면
너희들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입을 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바라보면 13절에 내 도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16절의 말씀처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아무나 입을 열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보십시오. 아무나 입을 열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게 입을 열 수 있을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입을 엽니다. 할렐루야. 이 새끼새들이 어미새가 뭘 채워주겠다라는 것을 확신이 가질 때 입을 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 입을 연다는 것은 그만큼 갈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또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합니다. 뭔가 찾고 뭔가 갈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근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갈망할 수도 있고요. 좋은 것을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 좋은 것을 갈망할 때 그게 이 성질입니다. 죄성. 그러나 영성은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아무나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이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죠. 그게 죄죠.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전적인 의존의 태도, 우리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입을 연다는 것입니다. 엄마 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면 새끼 새들은 모두 입을 열고 짹짹거리는 것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미 새가 날마다 주는 이 먹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입을 여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입을 열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열라고 하십니까?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 입을 열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찾는다가 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부터 주어진 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을 말합니까? 이 구절을 보면 구하는 것을 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처럼 입을 크게 엽니다. 입을 엽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구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충분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잘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신앙의 설정이 우리 안에 잘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러한 설정들, 다짐들, 자세들이 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 믿음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긴 광야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곳에 이 눈을 돌리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게 이스라엘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하셨습니까? 왜 반석에서 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까? 그건 이 불가능한 이 곳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견눈질하지 말고 딴 것에 의지하지 말고 딴 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확고한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잘 설정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하나 걸음마다 잘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둘째는 누가 입을 크게 엽니다. 자신의 삶의 결핍과 한계를 느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입을 크게 엽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의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뭘 부족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족함을 느껴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입을 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이 큰 어떻게 보면 문제점, 병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왜 부족함? 나는 부유한 자다, 부족한 게 없다. 그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건가요? 영적으로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물질에 취해서, 세상에 휩싸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자신들에게 진짜 부족한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결핍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온전히 입을 벌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그런 것이죠. 부합습니다.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이게 큰 문제이고 영적인 하나의 질병이죠. 병이죠.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이 왜 위험합니까? 암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에 아무 손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내 결핍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모르는 것,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질병과 같아요. 내 결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우리의 삶이 다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급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보다 영적인 게 훨씬 더 절실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어떤 사업의 원천보다 이 건강이 더 절실한 문제가 있을 수 있듯이, 또 인간관계가 더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있듯이, 진짜 하나의 우리 결핍의 문제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기도합니까? 이 결핍을 느끼는 사람,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결핍을 느끼는 이 강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이 시인의 이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중동 지역의 메마른 땅에서 이 사슴이 물이 없어서 물을 찾고 있을 때 이미 그는 이 죽음의 직전까지 가 있는 아주 위급한 이 상태죠. 이 물을 찾아 허덕이고 있는 그런 이 모습, 이게 이 시인의 이 상태입니다. 자신의 이 영적 상태를 자신이 안 것이죠. 결핍을 안 것이죠. 궁핍함을 안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습니다. 메말라 죽습니다. 갈증이 느끼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 목마름을 알고 또 깨닫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결핍을 느끼는 것이죠. 영적 갈망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또 예배에 대한 갈망, 이런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 갈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갈증이 우리에게 있고, 또 갈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입을 넓게 크게 열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받을수록 더 갈망을 느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갈망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맛을 알아야죠. 맛을 알아요. 맛을 본 사람이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굶주림, 또 그분에 대한 굶주림, 말씀에 대한 이 갈증이 더 깊어지는 것, 하나님 더 만족하지만 더 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또 만족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만족의 은혜, 또 더 갈급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렇게 찾게 하시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가 그리스도로 배부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부른 한 해가 된다면 다른 것에 대한 이 결핍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불만과 모든 갈증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모든 결핍의 이 갈증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이 기도 제목도 우리가 분명히 잘 선정하고 잘 우리가 그것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는 것. 여러분들의 이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다 정하셨습니까? 다 정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갈망합니다. 제 입을 엽니다. 채워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 제목,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끔 물어보면 의외로 기도 제목이 선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모하기도 하고 선명하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이 기도할 제목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갈핍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부족하면 성경 말씀을 내가 더 읽기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대표기도 하는 것을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더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세워놓는 것이죠. 건강을 주세요. 막연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오른쪽 무릎 연골을 좀 치유해 주세요. 새롭게 솟아나 주세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놓고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적어봐야 합니다.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부족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대의 입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갈증이 깊어질수록 더 입을 크게 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입을 그래서 크게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누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입을 벌리고 크게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을 우리가 겪을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와 어려움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그러니 착각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살다 보면 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절대 채워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빠져들면 안 되고
세상의 이 문제를 우리가 늘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다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것처럼 여겨지면, 그럼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버텨내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입을 열라는, 그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엉뚱한 데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다른 데 세상에 의지하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죠. 사람들이 왜 다른 어떤 이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뭐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옆길로 많이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것에 손을 대지도 말고 다른 헛된 곳에 우물도 파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입을 크게 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 세상에 의해서 절대 결정되지 않습니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을 열어 또 하나님을 바라고 입을 열어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